제가 이제 외국을 이렇게 나가면서 보면 가장 외국에 많이 한 나라 중에서 가장 외국에 많이 가고 많이 방문한 나라는, 그리고 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머물렀던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다정하고 아주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죠. 섬나라이고요. 자원이 굉장히 많고 인구도 1억이나 되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팔라완이라는 필리핀의 섬이 있습니다. 한번 꼭 여행을 계획을 잡아서 한번 가보십시오. 지구의 파라다이스라고 있다면 이 팔라완이라는 섬일 정도로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마닐라라는 도시 수도에 가게 되면 여러분 특이한 그런 교통수단을 보게 됩니다. 필리핀에만 있는 지프니라는 이제 특별한 교통수단이죠. 19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군들이 자신의 군용차, 지프차를 놔두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프차를 개조를 해서 뒤에는 사람이 타도록, 앞에는 지프차고 뒤에는 사람이 타도록 이렇게 개조한 차죠. 6, 70년이 넘다 보니까 매연이 많이 나지만 저렴해서 대중교통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3, 4개월 머물렀을 때 굉장히 요금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원, 한국 돈으로 100원인데 지금 요금을 보니까 13페소, 300원, 한국 돈으로 300원 정도 이렇게 하는 이제 아주 굉장히 싼 교통수단이죠. 지프니는요, 정류장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가는 방향이 맞는가 물어보고 맞다 하면 타고, 가다가 정류장이 없으니까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주는 대중교통과 택시를 혼합한 교통수단이고 한 300원 정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한 3개월 넘게 이제 바기오, 필리핀의 바기오라는 그런 산지대에서 이렇게 머물렀는데, 제가 마트를 가거나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이제 지프니를 이렇게 탔는데, 제가 이제 탈 때 분명히 목적지를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영어로 물어보니까 글로 간다, SM마트로 간다라고 해서 이제 탔는데, 오케이 해서 이렇게 일단 탔습니다. 근데 지프니를 타고 가다가 사실은 운전자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거든요. 그래서 정반대로 전혀 다른 곳에서 내려라 라고 이렇게 해서 당황한 적이 제가 이제 몇 번이 있게 됐죠.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좀 당황해서 제가 영어로 그 운전자에게 크게 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운전자가 자기 조수석에 그 수납함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찌방이라고 하는데 수납함에서 뭘 이렇게 딱 꺼내는 거예요. 제가 막 항의를 하니까, 아니 이렇게 좀 간다고 했고 여기다 내려달라고 했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이렇게 운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히 항의하니까 운전을 딱 멈추더니만 이제 파킹을 하고 조수석에 있는 그 이제 수납함, 다찌방에서 뭘 딱 꺼내는 거예요. 뭐가 툭 떨어졌는데 권총. 필리핀은요, 권총을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혼미백산으로 도망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방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차를 타는가 보다도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정확히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는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이, 모든 것이 교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는 것,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이, 모든 것이 교회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같은 질문이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20장 24절
20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수요 예배 때도 강조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에는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 헤어지면 다시 못 볼 에베소의 장로와 작별하면서 바울의 유언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좀 줄쳐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잡고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것이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이,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똑같아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인생에 달려갈 길이 같아야 되는데 방향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KTX를 타기 위해서 포항역에 가야 되는데 내가 방향이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방향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사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한 번 더, 사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말씀 가운데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찬양 가운데 내가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가운데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셀 모임 중에 나눔을 할 때, 또 우리가 금요일마다 양육을 할 때, 그리고 목사와 함께 면담하면서도 내가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뜨겁게 내 마음에 전달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할 때 찬양 가운데, 예배를 할 때 기도 가운데, 아니면 내가 새벽에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그리고 셀 모임에서 우리가 나눔을 하는데, 우리 성도끼리 교제하는 가운데, 양육을 받는 가운데, 목사님과 면담 가운데 그 뜨거움의 말씀이 나를 휘몰아치고 그 불같은 말씀이 나를 잡고 있다면 그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양한 경로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 다른 경로예요. 저는요, 사명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에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내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전도사 되고 지금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외치던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불같은 은혜로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다양한 경로로 우리가 내 마음에 받는 강력한 말씀, 사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경로로 받더라도 내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절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한 번 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지난주 목금토 3일간 그 한동대에서 청년들이 뜨거운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늦게 알아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광고를 하면서 꼭 참석하라고 이제 마감이 된 상황에서 이제 늦게 이제 접수를 했죠. 저도 이제 금요일 양육을 마치고 울산대학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외래 진료를 하고 저녁도 안 먹고 제가 지금 기도해야 될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집회의 둘째 날, 마지막 날이 하이라이트잖아요. 마치는 날, 전날 밤에 이제 결신을 하고, 아주 이제 집회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저녁도 먹지 않고 7시 반까지 이제 불이 났기에 저녁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석한 우리 청년들, 우리 시온이, 그 다음에 우리 근하 전도사, 은율이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나이든 청년도 옵저버로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청년이 아닌데
정령하는데 이렇게 제가 주최측을 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그때 은혜만 싹 받고 왔습니다. 그나 전도사가 이제 간증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때 모태 신앙이죠. 그날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않고 본인은 또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교육 전도사고 다음 달 2월 15일 날 또 졸업을 하는 어찌 보면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교육 전도사죠. 그래서 그나가 이제 신학대학교 가기 전에 4년 전에 고3 때 여름방학 때 우리 정갈운하교하고 연합 집회를 할 때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뜨겁게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뜨겁게 만났죠.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교로 가려고 이제 이렇게 진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그나가 이제 3일 집회를 마치고 토요일 오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제가 대학 가기 전에 4년 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이번 3일간 집회로 4년 만에 다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에게는 다시 복음 전파와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이 불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고백하고 간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운명과 인생의 방향을 바뀌게 할 줄 믿습니다. 예배 한 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한 번이요, 나의 사명을 불같이 다시 세우고 내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7시 30분부터 10시 반까지 3시간 동안요 예배를 하면서 많이 울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의 심령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한 선한 고난만큼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당한 선한 고난만큼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한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선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오냐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해요. 나는 평범한 포항 시민으로 살고 싶은데 왜 고난이 오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고난의 깊이만큼 나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고난의 깊이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기도하고 할 때 목사님에게 능력이, 저에게 능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도 고난을 좀 더 깊이 받은 거예요. 깊이 받은 만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깊이 고난받은 만큼 깊이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20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나님 나라, 동그라미 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곳에 이 땅에 임한다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하반절에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순교의 날짜가 다가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이별을 에베소의 장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동그라미 쳐보세요. 너희와 작별하는 마지막 이날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엄숙하게 호소하거니와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호소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책임있게 거룩하게 남김없이 모두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수행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책임감 있게 남김없이 거룩하게 모두 수행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28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굽니까? 에베소의 목회자, 장로들은 줄 쳐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 가지를 삼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삼가라,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주의를 해라,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라 라는 것이죠. 교회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리더들은 자기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거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양떼를, 영적 상태를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 양떼의 영적 상태를 돌보는 것은 삼가해라,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룩한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줄쳐보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감독자는 목사, 장로로 세웠다는 겁니다. 사람에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직분과 사명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은요,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자, 목사나 교회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의 종임을 기억하고 조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목사, 셀리더, 집사, 12부서의 그 부장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양을 먹이고 교회의 양을 돌보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룰 그 교회이기 때문에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양을 먹이고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양을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거룩하고 서로를 보살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거룩하고 서로를 보살펴야 합니다. 교회가 나갈 방향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첫 번째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를 보살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를 먹이고 돌보게 하는 것이 교회가 나갈 방향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거룩하고 서로를 보살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줄쳐보세요.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서 믿게 하는 자들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가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30절 또는 여러분 중에서도 줄쳐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예배소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줄쳐보세요. 어그러진 말, 줄쳐보세요. 어그러진 말, 헬라로 디에스 트람메나라는 것입니다. 구부러지다, 왜곡하다라는, 그 구부러지고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부러지고 왜곡되게 교묘하게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 뭐라고 합니까? 교회 뭐라고 합니까? 쑥떡파라고 합니다. 쑥떡파. 쑥떡파라고 하는 것이죠.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 들 때 잠잠하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그 1월 27일 날 토요일 저녁에 보니까 9시 50분에 잠깐 TV를 봤는데 KBS 1TV에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케냐에 대한 이제 특파원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는요, 기독교 나라입니다. 85%가 기독교인이에요. 케냐가 85%가 기독교인이고 대통령도 아주 신실한 믿음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케냐에 등록된 교회도 한 4,000개가 있을 정도로 아주 뜨거운 이제 기독교 국가죠. 근데 한 교회에서 성도가 한 몇백 명인데 그 목사 이름이 폴 맥켄지라는 목사가 이렇게 교리를 전한 겁니다. 굶어 죽어야 천국에 간다. 웃기지 않습니까? 굶어 죽어야 천국에 간다. 우리 교회는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 등치가 있어가지고 굶어 죽어야 천국에 간다라는 교리를 전했어요. 무려 429명이 굶어 죽었어요. 놀라지도 않네. 429명이 굶어 죽었는데 그 중에 191명은요 어린아이예요. 죽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해외 토픽으로 특파원이 전했는데 이 소식을 특파원이 전하고 진행자가 마지막에 이 코멘트를 딱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로 보세요. 이 여자 진행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총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깜짝 놀랐어요. KBS에서 여자 앵커가 딱 한마디를 하는데 총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의미가 큰 언급이었습니다. 자,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일깨어 들춰보세요.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있어서라는 그레고 레이테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정신 차리고 방심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한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많이 한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18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외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한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의 그 자세와 그리고 시험을 인내하는 주를 섬긴 그 모든 가르침을 기억하고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이요 32절입니다. 32절 20장 32절 오늘의 핵심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모든 유언과 같은 엑기스의 그 말씀의 결론이 32절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에게 내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사나운 이리가 너희들의 교회를 갖가지 공격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거룩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곡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억하라고 강조한 것은요, 바울 자신의 그 모습, 충성스러운 그 모습, 순종하는 모습, 지도자들의 그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줄쳐보세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할따랍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지킨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방법은요,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의 단어가요,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줄자 보세요. 부탁하노니 헬라어로 파라티데메이라는 단어인데요, 맡긴다, 위탁한다,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린아이를 우리가 엄마 아빠가 출근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위탁한다, 맡긴다, 넘겨준다라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능력에 교회를 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자라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약한 사람을 돕고, 줄쳐보세요.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줄쳐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는 없는데 바울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보세요. 35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 줄자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들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라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기본 정신이 섬김의 원리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예수님을 믿은 지 24년 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순종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요, 저는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약한 자를 도우라라는 것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감동의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 24년째 매일 국민일보를, 기독교 신문인 국민일보를 이제 매일 읽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건 안 읽고요, 미션란만 이렇게 읽게 되죠. 미션란이 한 7, 8면 되는데요. 거기 보면 좋은 정보도 있고 또 이제 뭐 목사님들 힘든 교회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어떤 힘든 이야기들이 미션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성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좀 도우라, 헌금을 해서 좀 도와라. 그리고 어떤 이제 어려운 이제 성도가 있으면 좀 도우라는 이렇게 감동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뭐 전화해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항상 제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목적 헌금을 합니다. 국민일보 미션란에 매월 며칠 몇 면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 이 헌금을 교회 이름으로 해주세요라고 목적 헌금에 적죠. 그리고 이제 연락처를 제가 국민일보에 이제 문의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교회 재정부에서 그분한테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을 전달하고,
그래서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1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도우시는 분은 교회 이름을 통해서 교회가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저도요, 담임 목사지만 섬기는 한 명의 성도일 뿐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일 뿐이에요. 저도 여러분 같이 똑같이 섬기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신명기 2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는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마라. 신명기에는 형제들에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희생하고 손해본 만큼 하나님께서 너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신명기 23장 2절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3장 20절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무릎을 꿇고 줄쳐보세요.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권면의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최종적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권면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다라는 그 간절함과 성도와 이별하는 그 슬픈 감정이 바울에게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다 기도할 때 다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너무 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작별에 대한 너무 큰 아쉬움을 견디지 못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에베소의 장로와 바울이 한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줄쳐보세요. 애통하며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작별의 아픔이 있죠. 그런데도 그 눈물의 그런 이 모습이 20장 35절에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약한 사람들, 이웃을 살리는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메모하세요. 시편 8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시고 시편 84편 6절을 이번 주에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내가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할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피할 수 없지만 내가 그곳을 지나갈 때 내가 뿌린 희생의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의 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신다고 시편 84편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과 희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희생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억울하게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내가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3가지 성도의 자세를 말씀했죠. 수요 예배 때. 모든 겸손, 눈물의 자세, 시험을 인내하는 자세.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과 희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약한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하여 격려받고 사랑을 받아서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그 너희 눈물보다도 100배 1000배 많은 샘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약한 사람을 도우며 눈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요, 약한 사람을 도우며 눈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도우며 눈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웃이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내 한 사람의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내 눈물로 인해서 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가족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든든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약한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흘린 그 나의 눈물이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약한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그 눈물의 골짜기로 눈물을 뿌리고 지나갈 뿐이에요. 근데 내가 뿌린 그 눈물로 인해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운을 얻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샘을 먹어서 그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크리스찬 한 사람의 그 감동 실화를 소개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이죠. 1950년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만 3년 동안 전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1953년도 7월 27일까지 3년 동안에 한민족이 동족이 치른 전쟁 중에서 가장 역사상 6,000년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전쟁이요. 동족끼리 싸워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망자만 무려 13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산 가족이요 1,000만 명, 그리고 고아가요 10만 명이 고아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같은 식구끼리 싸운 거예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제가 전에 국민일보 미션란을 보게 되니까요, 그 미국의 노병, 지금 현재 95세 정도 되는데 윌리엄 펀체스라는 미군의 장교가 74년 전에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1928년생이세요. 1928년생이신데 자기가 육군 소위로 전쟁에 참여했을 때가 23살이었습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할 때 총상을 입은 거예요. 북한에게 포로로 잡혔던 거예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지옥과도 같은 그런 포로소 감옥 생활을 전쟁 동안 치렀습니다.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자기가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전쟁을 참석하기 전에 어머님이 자기에게 포켓 성경을 준 거예요. 조그마한 포켓 성경을 주고 만년필과 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왼쪽 발에 숨겨서 자신이 어머니가 준 그 성경, 포켓 성경을 보면서 시편 23편을 늘 암송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러분, 전쟁 포로가 되어서 총상을 입고 죽을 목숨으로 감옥에 있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감옥의 포로 생활 가운데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총상은 계속 아프고 그 총상으로 인해서 부상이 심각하지만,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치료라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의 입술의 고백은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포로소 생활이었는데, 그 고백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은요, 같은 전우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켓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그 성경에다가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어간
그 전우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죽은 동료들을 이름을 기억하면서 적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포켓 성경을 목숨처럼 지켰다고 합니다. 감시병에게 빼앗겨서 그것을 이제 버려지게 됐는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다시 그 압수 물품에서 가져와서 그 성경을 읽고 그 기억하면서 전우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버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 후에 1953년 9월 6일 날 휴전을 하고 난 후에 펀체스 중위는요 포로 교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동료들의 이름이 적힌 그 포켓 성경을 들고 미국으로 가서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포켓 성경 안에 있는 전우들의 이름을 적힌 그 성경을 들고 자기가 첫 예배를 모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눈물의 간증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포켓 성경을 들고 그 사진 찍은 모습을 국민일보 기사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는 지금의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아시아의 저 끄트머리에 극동쪽에 아무도 이름도 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한 이 한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한 그 한 군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1등 시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거룩하고 서로를 보살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든든히 세워가며 약한 사람을 도우고 눈물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